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 제가 22절부터 34절까지 적어놨는데요. 그거 다 읽지 않고 21장 쭉 가서 33절 읽겠습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요즘은 이 번역 성경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이 성경이 이 번역 성경들 가운데 가장 잘 번역됐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읽고 이 성경 두 번째 통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다른 번역이 많아서 다른 내용이 많아가지고 에셀나무도 여기는 에셀나무를 하지 않고 작은 숲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에셀나무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셀나무를 심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화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계속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 일들을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저도 몇십 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차례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야, 창세기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창세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세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제가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밖에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0장까지 우리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헛된 소망 가운데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래 지체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하는데 웃음이 아닌 불화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마엘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큰 아들이 태어나고 작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사랑이 이렇게 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차이입니까?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누구를 쫓아보내라 그랬습니까? 저 큰아들을 쫓아보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종과 종의 자식을 내보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아들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불화가 많이 있고 얼마나 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편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사라가 내어보내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진짜 작은 천국의 생활의 가정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1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현장은 아브라함의 생활 장소가 아브라함이 늘 많이 살았던 헤브론이 아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원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늘 많이 살았던 그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 밑에 동그란 데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속한 이 부엘세바가 살기가 참 좋은 곳인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만 있으면은 이 부엘세바로 가서 살은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곳에 때라고 기록된 이 때는 바로 앞절에 있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갈을 내어보내고 이스마엘이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라고 하는 그럴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서 블레셋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곳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서 또 한 곳에 갔을 때에 그곳은 그랄 지역에,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혼동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또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그 지난번에는 그랄 왕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으로 나오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통칭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을 뭐로 불렀습니까? 상감마마. 그 상감마마, 또 임금, 상감 이런 용어는 아주 안 좋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나라의 왕은 그 옛날에 임금이라 불려지기 전에는 뭐로 불려졌습니까? 황제가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여서 중국과 오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중국 왕이 황제는 나밖에 없다. 너희들은 황제라 부르지 마라 해가지고 황제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불려진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이고 임금을 보고 상감만마라 그러고 그런 말인데 그것은 왕이라기보다 왕 밑에 있는 분봉왕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임금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의가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 임금, 우리 예수님은 작은 분봉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주의 왕이시죠. 우주의 최고의 왕이신데 그분을 임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참의가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 듣는 게 좋습니까? 별로 말입니까? 우리 이승기 지사님 보니까 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들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 우리 좀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블레셋 왕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런 부탁하지 않지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명시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너는 살면서 우리 가정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좀 잘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탁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부탁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에게 부탁을 잘 합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잘 하지요. 힘이 약한 사람이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까?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일반 평민이 왕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왕이 일반 평민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평민이고 아비멜렉은 한나라의 왕인데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왕이 평민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일개 한 가정에 아주 그런 시골 영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1000명 넘을 것이다. 군사로 사용된 사람들만 400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었으니까 그 400명의
식구가 한 사람씩 딸려도 800명이 되고요. 두 사람씩 딸리면 1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가족을 거느린 한 부족의 족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족장이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하였을까요?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2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이웃들이 든다면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부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 주인입니까? 요셉의 주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종으로 산 그 주인,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니까 보통으로 안 보였습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종을 볼 때에 보통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우리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함부로 못 대하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한나라의 왕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들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잘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행성 7월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때 와서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이제 덤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자 해가지고 제가 합회에 가서, 영남 합회에 가서 제 어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있으면은 제가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좀 멀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멀어도 괜찮다 하니까 저 울진 후포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파서 있으면서 시골에서 무소전도 하다가 시골 아주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이 좀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이제 이사를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1년 농사 지었는데 농사 옳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으니까 그 수확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수확물도 별로 없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콩 10가마니 먹을 것이라고 큰 소리에 땅 쳤는데 나중에 콩 보니까 콩 알갱이는 없고 전부 뚝덩이밖에 뿌이고 그러니까 떠니까 2가마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려 그러니까 이사 짐도 많이 없지만은 차 불러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그 차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합회 가서 합회장님 제 이사 가려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서 가기가 좀 힘드니까 짐도 많지 않으니까 그 합회에 있는 그 봉고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봉고 오늘날 말하면 저 초록 봉고가 아닌 12인승 봉고를 좀 빌려주십시오. 봉고 가지고 뭐 하려고? 그 우리 이삿짐 좀 싣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고에 이삿짐 다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 봉고에 이삿짐을 맞춰봐야 됩니다. 봉고에 딱 맞기만 싣고 가면 되니까 봉고 좀 빌려달라 하니까 아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고 기사까지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봉고에 한 가닥만 실었습니다. 앞자리는 세 사람이 타야 되니까 운전수 타야 되고 내가 타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타야 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 하나씩 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시골에 있으면서 벌을 먹여가지고 벌 4통 또 싣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이니까 책 싣고 벌 4통 싣고 그리고 밥에 먹으려고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그릇 싣고 덮고 자려고 그러면 이불이 있어야 되니까 이불 싣고 요것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것만 싣고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합회에서 작업사역자 사역하시는 분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가니까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삿짐 옮기주려고. 그런데 이사 왔는데 뭐 봉고한테 짜고 되면은 제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교인들 같아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 뭐래요. 제가 이 교회에 작업사역하러 온 사람입니다. 짐은 이삿짐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뭐 조금씩 이틀을 나르니까 뭐 금방 다 해버렸죠. 정말 간단하게 갔습니다. 그것도 산에서 짐을 뿌렸기 때문에 짐마다 전부 다 무엇으로 다 묶었을까요? 짐 묶는 끈을 무슨 끈으로 묶었을까요? 칡넝쿨로 묶어가지고 그 후포도 시골은 시골이지만은 아주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물을 많이 먹은 그런 동네인데 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술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저 주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뭐하고 살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저한테 생활비를 한 달에 7만원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7만원씩 보내면서 이거 계속해서 안 줄 겁니다. 그래요. 뭐 줄 때까지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 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내다가는 그 교회한테 11금을 가지고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몇 번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금을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소장님 계셔가지고 소장님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받지 않을 테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그래요.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그거 준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시계 장사를 했는데 시계 재료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뭐 계속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틀 하고 어떨 때는 3일 하고 어떨 때는 한 주일에 하루 하고 이런데도 저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교회에 처음에 가니까 그 교인들이 전도사로 부르자 해가지고 전도사로 불렸습니다. 그 소장님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보니까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11금을 이렇게 냅니까? 11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11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우리 소장님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때 보니까 짐도 별로 뭐 없고,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기술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 안식일마다 11금을 냈거든요. 매일 일하니까 매 안식일마다 11금 내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살면 됩니다. 누구처럼 살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면 된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요셉에 대한 기록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창세기 2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말을 뭐하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건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뭐 했다고요? 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다 순종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또 나오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기는 누가 누구를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일개 평민이 한 나라의 왕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얼마 전에는 이 블레셋 나라보다도 더 적은 그랄하고 블레셋하고는 그 이웃이 있는데 그랄 나라가 블레셋 나라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왕인데 가서는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자기 부인을 가지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왕을 두려워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왕을 책망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권력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기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는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웃 잘 되는 걸 그 당시는 못 봤습니다. 오늘날하고 마찬가지 뭐예요. 못 봐가지고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마다 다 메우고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 이름을 그곳 지명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 부엘세바로 불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장 33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었다 합니까?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성경에 에셀나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에셀나무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냥 에셀나무만 있는데 에셀나무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셀나무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6절과 사무엘상 31장 13절 에셀나무라고 나온 곳은 두 곳입니다. 에셀나무를 다른 말로 번역해가지고 나온 거는 여러 곳 있는데요. 이 두 곳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는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는 에셀나무 아래 뼈를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것 보면은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를 하는가 대충 알 수가 있지요. 뭐 할 수 있는 나무입니까? 에셀나무는 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그늘 아래에서 쉴 수도 있고 또 그 나무 아래 사람의 뼈를 묻을 수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목장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나무였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정보에 의하면은 또 이 에셀나무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입니다. 이 경관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에셀나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에셀하고 좀 비싼 말은 있지요. 뭐가 비쌉니까? 아세라. 아세라가 비쌉니다. 아세라하고 에셀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 에셀나무를 여기는 이 아세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세라 나무는 이 좋은 의미로 서해졌습니까? 여기에 뭐로 서해졌습니까? 아세라가 성경에 보면은 아세라가 어떤 의미로 많이 써 있는 것을 기억이 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등장했던 그런 나무들로 많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전부 다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참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빨리 자라지 않고 아주 천천히 자라는 이런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할까? 이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까 거기 우리가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그곳에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심고 거기서 누구를 불렀다까요? 영생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모든 불화는 다 끝나고 나라와의 관계도 아주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신앙의 새로운 결심을 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를 오늘 우리 마음에 심겨진 소망의 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에셀나무 한 그루 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엽니다. 저의 마음에 소망의 나무, 에셀나무 한 나무 심어주시어서 어떤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3분씩만 하나님이시여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 우리 짧게 우리 한 3분씩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